오늘 어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진스바하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진스바하 방향부 불명께 정리합니다.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 발생도, 소멸도, 하나도, 둘도, 상변도, 단변도.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보리심석을 토대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평소 법문을 할 적에 제가 스승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식 역시 때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언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법문을 하고 법문을 여러분들이 학생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석을 토대로 법문을 한 이후 여러분들은 제게 의심이 나는 점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여러 다양한 언어의 통역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문이 있는 분들은 통역을 통해서 질문을 제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강의하는 보리심석을 여러분들은 수업처럼 듣고 의심이 나는 점들이 있다면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석은 구야사마자의 모든 사물을 초월했으며 라고 하는 이 한 개송을 토대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구야사마자는 용수보살께서 본인의 수행으로서 구야사마자 수행을 했고 구야사마자의 미완성 차제에서 도제라고 하는 저서를 지으셨습니다. 금강승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사다나 기도를 할 적에 이 구야사마자의 기도를 토대로 합니다. 스님 엄청 지직거린다는데요. 저기 스님 저쪽에 가서 좀 말 좀 해주시면 안 들린다고. 예, 안 들린다. 용수보살의 오종론에서 구야사마자 생기차제에
주석 그 생기차제에 대한 부분들을 용수보살께서 지으시고 그것을 이후에 월칭보살께서 다시 한번 현구론이라고 해서 다시 그 구여사마자의 그 경을 다시 주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서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리아데바의 그 주두와 그 주석 역시나 현재 금강승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리심석의 보리심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석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치타 비발라 나마 티베트어로 샨트라시타께서 송첸간보 때부터 그 티베트어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샨트라시타께서 티베트로 오시고 번역을 하는 그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번역을 하는 부서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을 티베트어로 번역하고 공부를 하면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샨트라시타께서 건의하시고 당시의 티베트 왕의 명령으로 경을 번역하는 공식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인 경이 티베트어로 전부 번역이 되었고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논이 티베트어로 한 200권 가까이가 번역되었습니다. 안 들려? 잘 안 들려? 티베트어로 번역한 뿐만 아니라 춘졸라 고구민도사 제 고구민도사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을 경과론을 보존하고 그 법을 티베트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말했어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티베트어로 있는 많은 경과론들이 오늘날 한문, 영어, 독일, 프랑스어, 몽고, 한글로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티베트어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경과 많은 논서들은 불교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귀한 값진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계와 선정 그리고 위파사나에서 지계를 지키고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출가하여 그 비구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을 지키고 더불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가르침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논리적인 부분들은 그 과거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그다지 번역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 티베트어로는 그 인명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꺄의 나는 너무 잘 들려. 티베트로 스님 티베트로 법이 불교가 전파되고 이후에 사꺄파가 생겨나고 사꺄파 후로 겔룩파가 생겨났습니다. 겔룩파의 여러 사원들이 생겨나서 오늘날 그 많은 스님들이 경전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곤 합니다. 약 20-30년 가량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이러한 전통이 과거 티베트에서 생겨나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경과론을 티베트어로 번역한 이후에 이 경과론이 티베트어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도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로라고 서두에 명시하였습니다. 팔리어로도 팔리어로 된 경,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 어떠한 경이건 티베트어로 번역했을 때 그 번역하게 된 언어를 명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석에 보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치타 비말라 나마, 티베트어로 잔주셈베 델바라고 합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형교와 밀교에서 설명하는 보리심과 어제도 말씀드린 시무하고 무이론의 그 미묘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보리심이라고 할 때 이 보리심은 승희 보리심을 의미합니다. 승희 보리심 가운데에서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주체의 광명
그 궁극적 의식을 즉 정광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되는 그리고 부처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는 식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아닙니다. 명증득의 단계가 생겨나고 공성을 직접 자각하는 식으로서 번뇌장과 소지장을 전부 다 끊게 되고 끊어서 그 일체 종지의 경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그 정광명의 식으로서 공성을 자각하고 공성을 지각한 후 소지장마저 전부 다 끊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부처를 이룰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을 초월했다라는 이 그 구야사마자의 경의 구절은 정광명으로서 그 공성을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소지장까지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강살타께 귀합니다라는 금강살타는 그 거친 마음들을 제거하고 그 거친 그 의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운을 그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친 기운들을 차단하고 미세한 기운들만을 운행하여 미세한 기운으로서 그 의식이 보다 심오해지고 미세해질 수 있습니다. 그 거친 기운과 거친 식들이 차단되고 제어되어야만이 미세한 의식과 기운들이 비로소 그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서 그 정광명이 발현되는 것은 그 수행의 힘이 아닙니다. 반면 수행자가 수행의 힘으로써 그 거친 기심을 제어하고 오로지 미세한 기심을 중맥으로 운행할 때 그 중맥으로 운행함과 더불어 좌우맥이 전부 다 중맥으로 들어가고 그 좌우맥이 중맥으로 비로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몸속에 있는 각각의 차크라의 에서 특히나 가슴 차크라에 있는 그 적백보리심을 비로소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그 입퇴할 적에도 적백보리심이 가슴에 가장 먼저 착상이 되고 그 이후로 심장 차크라에서 그 정수리 그리고 단전 차크라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명의 단계, 즉 일공의 단계에서 그 정광명가 그 명의 단계에서
적보리심이, 그리고 증의 단계에서 백보리심이, 득의 단계에서 적백보리심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제4공의 단계, 광명의 단계에서는 정광명이 비로소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친 의식이 차단되고 명증득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공성에 대한 기억과 공성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명증득의 단계에서는 공성을 과거 생각하고 공성에 대해서 수행했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분별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과거 자신이 공성을 수행했던 즉 습관으로 인해서 명증득 광명의 단계에서 자연히 공성의 삼매에 드는 습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매 순간 짓고 선한 행동에 습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습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업 역시 우리가 습을 들이면 들일수록 악한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짓게 됩니다. 우선 차를 드십시오. 습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례로 우리가 깨어있을 당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잠에 들면 다시 꿈속에서도 생각이 나고 꿈속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행자가 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수행을 하고 자신의 의식을 집중한다면 이 집중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습관이 훗날 명증득 광명의 단계에 들어서 습관으로서 공성을 미세한 의식이 습으로서 공성을 자각하고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금강승을 수행할 때에도 생기차제, 원만차제에서 즉 생기차제의 수행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하루에 약 6시간가량 유지된다면 삼매에 들어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집중한 대상만을 집중하고는 6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면 생기차제의 어느 단계에 올라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올라선 분들만이 원만차제의 수행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대상을 금강승에서는 금강승에서는 단전에 두기도 하고 가슴에 두기도 하고 미간에 두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각 수행하는 수행의 방법 그리고 수행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집중을 통해서 약 6시간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서 공성의 지혜를 닦는다면 비로소 번뇌장과 수지장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군케인 자면시바의 저서에 보면 수지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성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성을 아는 식 역시나 매우 섬세하고 매우 강력하며 매우 예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성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고도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설하신 것을 이해하는 식, 즉 깨닫는 식이 명료하고 섬세하고 날카롭지 않다면 대상의 그 공성을 지각하는 것이 그다지 힘이 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리심을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보리심의 수행이 깊어졌다 할지라도 의식이 선명하고 의식이 단단해지지 않고서는 소지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지장을 제거하는 식, 소지장을 대처하는 식은 반드시 가장 예리하고 가장 날카로우며 가장 섬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저서가 바로 보리심석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그 세속 보리심과 승희 보리심을 아울러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저서가 바로 이 보리심석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해석 혹은 해설이라고도 이름한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초월했으며 오음과 18개와 12처의 주체와 객체를 온전히 끄는 법무와임은 같으니 자신의 마음은 본래 발생하지 않아 공성의 본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을 초월하다라는 것은 외도에서 설명하는 상일 주제의 나와 그 오운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독단적인 항상한 자아를 외도는 설명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보아도 그 나라는 바탕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제 존재하는 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트가라 즉 인간이 독자적인 혹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신견, 즉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 역시나 부정하는 부분입니다. 오운을 바탕으로 나와 나의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오운과 별개로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 즉 외도가 하는 생각, 이러한 두 부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외도가 말하는 상일 주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오늘 근간으로 한 나와 나의 것이 있다라는 분별 역시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 임무화와 법무화를 설명하고 보살이 제7지에 들어서면 그 성문의 아라한들보다 마음으로서 지혜로서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입중론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지에서는 성문과 초지 그 보살이 공성을 깨달은 바는 같지만 보리심이 있다 없다의 차이로서 그 초지보살이 성문의 아라한들을 압도한다면 7지에서부터는 공성을 그 아는 바에 있어서도 성문의 아라한들을 7지보살이 압도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그
보살이 공성을 깨닫고 임무와 법무화를 아는 그 단계 역시나 보리심이 근간이 되었을 때 실지 이상이 되면 성문과 그 영각의 아라한들보다 훨씬 더 그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팔리어로 된 경이건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이건 인식의 대상에 대한 체계와 그리고 마음, 감정들에 대한 체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색, 감각, 표상, 업, 그리고 의식, 오온과 더불어 18개와 12처 등을 경과 논에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물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도에서 설명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일 주제의 나라는 것과 오온과 별개의 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불교 내에서도 본질로서 존재한다,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 역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리심서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에 보면 색수상 행식은 물방울과 같고 거품과 같으며 신기루와 같고 환영과 같고 꿈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현상계들은 보고 듣고 느낄 뿐인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고 눈으로 무엇을 보건 이것은 실제 보여지는 것일 뿐 그 대상들을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면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 역시나 지금 현재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현재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도 존재하지 않고 과거라고 하는 그 과거 역시나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라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도 우리가 찰나의 그 시간들을 분리하고 찰나의 시간들 속에서 이름으로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 실제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면서 그 상속, 즉 흐름을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즉,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실제 본질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형색과 감각기관들 역시나 실제 존재하는 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찾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본래 발생하지 않아 공성의 본성이다라는 말은 구야사마자의 그 저서에 보면 10, 20, 30, 40에서 이 당시에는 타공에 해당합니다. 타공 객진의 그 일시적인 번뇌로 인해서
생겨난 것일 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타공에 해당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조낭파의 그 이론에 따르면 주체의 광명의 측면에서는 자공이지만 그 대상의 공함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것은 타공이다라고 하는 조낭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명의 단계, 일공의 단계에서 증의 단계로 들어가고 이공의 단계에서 득이라고 하는 제3공에 들어가서 3공의 단계에서 제4공, 즉 정광명이 비로소 발현되며 정광명이 발현된 이후 바로 우리는 다시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 단계의 법문 가운데 초전 법륜과 중전 법륜의 를 토대로 정광명을 생각하는 것과 제 세 번째 법륜에 해당하는 그 주체의 광명을 토대로 생각해 보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이제로서 규결된다. 이제는 속죄와 진죄이다라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신과 정광명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환신과 정광명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때 말하는 공성은 그 타공에 해당합니다. 조낭파의 그서 주장하는 타공설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속죄는 타공, 진죄는 혹은 속죄를 자공이라고 하고 진죄를 타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상요가를 토대로 살펴보면 그 대상의 공함과 주체의 공함으로서 타공, 자공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전과 삼전에서 설명하는 그 바깥 대상의 공함과 주체의 공함이 전부 다 정광명이다, 광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바라밀승과 금강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공성의 지혜입니다.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께서 공성을 깨닫고 무아를 깨치셨지만 보살들이 하는 소지장을 대처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성을 깨치셨다 하더라도 보살과 같이 소지장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보리심을 갖추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불보살께서 대보리를 향해 발심하신 것처럼 저 또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을 해탈케 하며 숨쉬지 못한 이들을 숨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대보리를 향해 발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숨쉬지 못한 이들을 숨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기 위한다라는 것은 고고에 시달리는 중생, 괴고에 시달리는 중생, 행고에 시달리는 중생, 더불어 치우친 그 열반에 들어있는 중생을 같은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제가 보리심을 일으켜 부처를 이루고자 합니다라는 발심을 우선 일으키셨습니다. 차를 먼저 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차를 드셨나요?
오늘도 김밥 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밥 공양을 하시는 분은 그 박정희 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주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스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김밥 받아가실 때 각자 한 줄씩 그리고 주수 김밥 한 줄 그리고 주수 한 개씩 한 병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성의 지혜라는 것은 매우 희유한 마음입니다. 공성의 지혜는 잘못된 분별들을 그 즉시 제거하고 그 즉시 소멸하는 지혜입니다. 더불어 이타심이라는 것 역시나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남을 위하는 이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성을 꼭 공부하라고 할 필요 없이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사물들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과 같이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상대가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양자물리학에서도 설명하는 상대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상대성 이론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금강승 수행을 하는 보살은 세속 버리심의 발부리심을 일으키고 수행의 힘으로 승의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니 이 본질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 다음은 용수보살의 예차문입니다. 보리심의 주인 구족 지금강께 정례드리며 보리심 수행이 윤회를 부수니 보리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상요가의 그 원만차제의 그 심오하고도 광대한 법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리심 수행의 윤회를 부수니 보리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들의 보리심은 나와 오온을 구분하는 분별로 가려 있지 않으니 항시 공의 성품을 아신다. 승의 보리심의 그 궁극적 그 목적이라고 하는 정광명을 발현하기 위해 신적, 의적, 신적, 구적, 의적의 단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환신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단계들을 올라갈 때 어떠한 대상을 보건 그 대상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허상일 뿐 꿈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오로지 허상과 꿈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부처님들의 보리심은 나와 오온을 구별하는 분별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를 오온과 별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온을 토대로 나라는 것을 항상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항상 존재한다. 혹은 그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별망상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리고 분별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식학파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제6식이 아닌 제7식, 8식의 단계에서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서 있을 때 제6식은 작용하지 않고 작용하지 않았지만 산매에서 일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 또다시 이전의 식과 현재 다시 깨어난 이후의 식을 잇는 기점이 필요하고 그 기점은 아레아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제8식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학파에서는 유식에서 설명하는 아레아식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 제6식 가운데에서도 가장 미세한 제6식이 있고 그 제6식으로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도 산매에 들기 이전과 이후를 잇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간학파에서는 모든 것은 세간에 보편화되어 이름과 소리로 명명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름과 소리로서 명명한 것들이 전부입니다. 부처라는 분도, 열반이라는 것도, 중생이라는 것도, 그리고 윤회라는 것도 이름과 소리로 이름한 것일 뿐 실제 열반이 어디에 있고 그 윤회가 여기에 있다, 윤회는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책상 역시나 이 책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상으로 보이겠지만 이 책상이 과연 책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책상으로 이름할 수 있는 이 형태가 형성되고 생겨난 것일 뿐 그 이전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것을 책상이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 뿐 본래 책상으로서 존재하고 본래 책상으로서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용수보살께서도 그러므로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상호 의존해서 존재해서 공이고 공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오은과 더불어 모든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전부 다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고 상호 의존하여 소리와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 실제 존재하는 바 고유의 성질, 고유의 성품 혹은 고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은 가운데서 첫 번째 형색을 분석해도 형색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도 오은 가운데 첫 번째 형색을 우리가 분석해도 아무리 형색이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형색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면 형색의 실체, 본성 혹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로서 본질이 없다. 본질이 없다라는 것이 즉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상호 의존해서 서로 의존해서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발생해서 이름과 소리를 부여한 현재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많은 현상들이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분석하지 않았을 때 진리를 고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내가 보고 내게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내게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고찰해 보면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심과 더불어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연기법을 알아야만이 공을 깨칠 수 있고 공을 알아야만이 연기법을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하는 자량도 그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오도에 비로소 들어서 오도를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을 여러분들께서 독송하실 때마다 공성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목적은 바로 공성의 지혜를 깨치기 위함입니다. 공성의 지혜를 깨치는 이유는 현재 내 내면에 있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이 실집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실집을 제거해 가는 과정에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스바하의 단계의 경지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느 장소인 것 같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그곳에 보면 아마 꿈붐인 것 같습니다. 꿈붐에서 송가파께서 법문을 하실 적에 당시 법문하시면서 공성에 깊이 삼매에 드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원에서 기도가 있었고, 기도를 할 때 송가파 스님께서 깊은 삼매에, 공성의 삼매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깊은 삼매에 드셨던 그 자리를 오늘날에도 송가파께서 공성의 깊은 삼매에 드신 자리라고 알려진 그런 곳이 있고, 그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마타가 완전히 공성을 대상으로 한 사마타가 온전해지지 않는 단계를 자량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한 사유가 깊어진 상태를 가행도라고 합니다. 공성을 직접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바로 깨닫는 그 단계를 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성의 지혜로서, 실제 본 공성의 지혜로서 소지장을 끊어가는 단계를 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지장을 전부 다 끊는 그 경지가 비로소 무학도, 더 이상 배울 바가 없다,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론과 입중론은 매우 중요한 논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론과 입중론에 대해서 자주 듣고 배우고 공부했다면, 듣고 공부한 것만에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사유해야 합니다. 사유하는 만큼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수행이 될 것입니다. 자립 중간학파에서는 자성으로서는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류 중간학파에서는 자성으로서 마저도 존재하지 않아야만이 바로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이 비로소 적용이 될 수 있고, 비로소 타당한 논리가 완성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나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7대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마치 환술사가 만들어낸 황소와 말과 같고 이러한 허상과 헛개비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범부의 분별의 식견으로는 언제나 분별과 착각일 뿐이고 분별과 착각으로 인해서 대상을 분별하고 착각하는 것을 계속 실제한다라고 주장하는구나. 즉 우리가 우선 실집이 있기 때문에 실집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상을 보건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이고 오류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게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착각이고 실제한다라는 오류일 뿐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해했다면 이 모든 세상의 현상들이 그리고 내 생각들이 전부 다 환영과 꿈과도 같다라는 것을 납득하고 드디어 실제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끔 노력하게 된다라고 7대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송가파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 존재 보여지는 바를 통해서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변을 여의고 그리고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단변을 여인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내게 보여지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공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상변을 여의고 공하지만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우존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단변을 여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더불어 그 지성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용수보살께서도 자신의 지성을 통해서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수행하심을 통해서 중론을 지으셨습니다. 중론을 후에 월칭보살께서는 형구론과 입중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의 제자인 아리아데바께서는 400론을 지으셨습니다. 송가파께서도 입중론의 주석인 공발합실과 중론의 해석이라고 하는 저서를 지으셨습니다. 이 많은 저서들은 종가파께서 말씀하시기를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의 철학으로 전부 다 끊어지고 제거되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립중간학파는 계속 자성은 없지만 실제하지는 않지만 자성은 존재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송가파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득하기가 힘드셨다라는 점을 당신의 저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하는 바는 없다. 내게 보여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자성으로서 있다라는 분별을 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가파 대사의 선설장론 역시나 기류 중간학파의 궁극의 개념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집이 지금까지 우리의 그 주인처럼 내면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저서들을 보고 경관론을 보면서 그 이제는 그 실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감정들이 어느 날 훗날 그 완전히 우리가 마음속에서 뿌리째 그 뽑아서 바깥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업과 번뇌를 여의면 해탈이고 업과 번뇌는 공성의 지혜로서 비로소 근절된다, 제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멸제라는 것이 이 공성의 지혜가 있다면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끔 됩니다. 공성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고에서 벗어나는 그 멸제가 그 멸제, 즉 적정의 그 깨달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환희심이 생겨나고 더 이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유시각파는 식이 실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리체 유부와 경양부는 형색을 비롯한 이러한 그 오운이 전부 다 자성으로서 존재한다, 실제한다라는 것을 반박하셨고, 유시각파에서 말하는 외경은 없지만 식은 실제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반박하셨고, 자립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 역시나 반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송들을 다 보시면 이 페이지에 파괴한다까지가 외도, 그리고 색수상행시 오운을 이탈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성분들에게 말씀하셨다. 설일체 유보와 경양부의 주장을 반박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양족존께서 항시 형색은 물거품과 같고 감각은 물방울과 같으며 표상은 신기루와 같고 행업은 바나나 나무와 같고 식은 환영과 같다고 오운의 가르침을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은 그 부분을 분리하여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식을 객체와 주체의 실체로서 의식에 나타난 어떠한 것이 의식과 별개의 외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상이 식에 반사되고 비춰져 그 식이 그러니까 대상이 감각기관에 반사되고 그 반사된 것을 식이 인식하고 그 식으로서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구별로 분할할 수 있으니 미립자에도 분할을 볼 수 있다. 부분으로 붙여진 것, 거기에 미립자가 어떻게 가능한가? 형색의 입자가 없이 다른 감각기관은 없고 행위자의 감각기관은 더더욱 없다. 발생하게 하는 것과 발생하는 것들을 참된 발생으로 볼 수 없다. 대상과 식을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인식하는 식에
식으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인의 육체는 하나이나 시체와 욕정의 대상과 여인의 육체는 하나이나 그 수행자와 그 집착하는 자와 개에게는 시체와 그 욕망의 대상과 먹이로 보이는 것은 바로 분별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유시각파에서는 객체와 주체의 실체로서 의식에 나타난 어떠한 것이 의식과 별개의 외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부의 마음이 미혹하여 환영과 신기루 건달바의 마을 등이 보이는 것처럼 형색이 보이는 것이다. 바깥 대상 그 형색 즉 외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 유시각파의 주장들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별개의 그 외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 부분을 객체와 주체가 결코 별개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객체 즉 외경은 의식에 의해서 반영되고 반사된 것일 뿐이다라는 유식의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 보이신 것은 어리석은 이들의 두려움을 끊기 위함으로 진여는 아니다. 병계 소집성과 의타하기성과 원성실성은 공성의 유일한 본질이며 의식에 의해 이름 붙여진 것이다. 대승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법이 무아임은 같고 마음은 무시일에 발생한 적이 없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유과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경계에 이른 청정한 마음이 자증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의식은 무아의 실체이며 다른 것에 토대가 되는 의식은 없다. 유시각파는 의식은 실제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허나 외경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유과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경계에 이른 청정한 마음이 자증분의 대상이라고 한다. 지나간 것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올 것은 얻음이 없다. 존재하고 있기에 머금이 변하니 현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나타난 것처럼 실제 그와 같지 않으니 의식은 무아의 실체이며 다른 것의 토대가 되는 의식은 없다. 아리야식은 진실이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같이 가고 오며 움직이게 하여 윤회를 받게 한다. 바다와 나무처럼 마음은 없지만 움직이니 아리야식도 육신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육신이 없으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증분이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 중간학파에서 설명하는 그 공성을 그러면 수행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경량부와 설일체유부에서 했던 설명들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유시각파가 잘못되어 있다면 굳이 유시각파의 견해들을 이렇게 서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중간학파의 공성을 바로 가르쳐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확신한 것과 같이 다른 이도 확신할 수 있기 위해 항상 미혹함 없이 현자들은 바르게 행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그 가르침들을 전부 다 이해한 다음 확신을 얻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확신을 얻고 난 이후에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이름과 달리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름뿐인 것을 보고 있으니 이름 또한 무자성이다. 모든 것이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아니나 바깥이나 혹은 그 둘 사이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찾지 못하셨으니 마음은 환영일 뿐이다. 부처님들께서 보신 적이 없고 보시지도 않을 것이며 무자성이라는 자성을 그와 같이 보시게 될 것이다. 사물이라는 것은 분별이고 분별이 없는 것은 공이다. 어떤 이에게 분별이 일어난다면 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객체와 주체가 존재하는 그곳에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법성이라는 것은 대상의 공함과 주체의 공함 두 가지 전부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티장 림부체로부터 춘희 남제라고 하는 저서를 듣고 매일 독송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일 약 두 페이지씩 읽곤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기 쉽고 바깥 대상의 공함만을 생각한다면 그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때때로는 그 주체의 그 공함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체의 공함을 대상으로 그 공성을 설하시고 그 가교의 마하무드라와 그 닉마파의 그 수행법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주체의 공함을 그 토대로 공성을 설명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규파의 그 마하무드라 수행은 그 대상의 공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마파의 작첸 수행, 그 족첸 수행 역시나 대상의 공함이 아니라 주체의 공함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이 없고 발생이 없으며 존재한 적이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허공과 보리심과 깨달음은 불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깨달음의 정수에 머무시는 위대한 부처님과 자비로운 보살들께서 여기서부터는 중간학파의 견해입니다. 언제나 공이 허공과 닮았음을 아신다. 마음 역시나 즉 마음 역시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라는 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법의 모든 근원은 정멸이며 환영과 같아서 바탕없는 윤회를 멸하는 공성을 항상 수행하라. 발생함이 없음이 곧 공이며 무아라고 하는 것이 공성이다. 잘못된 무아를 고집한다면 공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과 불선이라는 분별의 흐름을 끊는 것이 공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공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공의 사자후에 모든 재창자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머무시니 이 모든 것이 공의 이야기가 된다. 모든 인식은 찰나멸이니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마음이 무상한 것이라면 공과 어떻게 어긋나겠는가. 그 다음 중간학파의 주장입니다. 무시리로 마음의 자성은 언제나 존재한 적이 없다. 사물이 자성으로서 성립한다면 무자성이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은 자신의 실상을 여의는 것이니 스스로의 자성을 넘어선 것으로 그것은 법의 법성이 아니다. 황설탕의 달콤함과 불의 성질인 뜨거움과 같이 모든 법의 본성을 공성으로 인정한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 자성을 말하는 것은 허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영혼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늘 법문을 하고 지금부터 질문이 있는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간학파의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허물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우존하여 비로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받겠습니다. I think those people who have questions and come one side instead of 질문이 있는 분들은 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Then those questioners come here. 사람 나가면 내가 나올래요? No question.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밥을 공양하신 분은 박정희 보살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스 공양은 어제와 같이 자명스님 공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김밥을 가실 때 오늘 김밥을 받아가실 때 꼭 한 줄씩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100개가 준비되어 있으니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Vâng, dạ thưa thầy ạ, thầy cho con hỏi là vi tế tâm và thu tâm khác nhau như thế nào ạ? Và nếu con niệm Phật thì có thể có được vi tế tâm ạ, không ạ? Tất chủ rồi. Có chị nào dịch giúp em với ạ? Con xin đọc lại câu hỏi là vi tế tâm và thu tâm thì khác nhau như thế nào ạ? Và nếu con niệm Phật không thì có thể có được vi tế tâm không hay là chỉ qua được cách thiền định ạ? 그래서 감각기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기관들은 오감을 느낍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서양 심리학자들이 그 상담을 하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그 감각기관, 즉 오감을 통한 감정들을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한 그 마음들이 아닌 오로지 그 제6식 의식에서 생겨나는 그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생겨나는 감각들이 아닌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 그 의근을 통해서 생겨나는 마음들을 설명합니다.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 깊은 잠에 빠지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로지 제6식의 마음, 그 감각, 즉 마음만이 작용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깊은 산매를 닦아서 그 산매가 깊어서 산매를 닦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고요한 상태 그리고 적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생겨나는 오감의 마음들은 그 우리의 진정한 그 고요한 상태 그리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중생의 악업을 내가 결코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깨달음을 내가 중생들에게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고통을 스스로 직시하고 고통을 직시했다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를 내가 완전히 이 고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만이 고통을 비로소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광명, 즉 본래 청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You said about the space. When the meditation uses space and go to be the enlightenment. So please explain how to meditation with the space. Not empty. 허공을 대상으로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공을 대상으로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물이건 동류의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가 처음에 생겨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본래 텅 빈 그 공간에서 아주 작은 입자가 하나가 생겨나고 그 입자들이 여러 수많은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서 그 태양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실질적인 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입자, 가장 작은 그 원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우리의 의식 역시나 이와 같이 원인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식의 원인과 조건은 혹은 그 의식을 우리가 무시례로부터 존재했다라고 할 때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원인이 없이도 발생한 것인가라고 해야 하는지, 혹은 그 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무관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보아도 이 의식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수행을 통해서 미세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동류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미세해지면 질수록 그 명상하는 그 삼매에 드는 그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자의 답이 됩니까? Con câu hỏi là theo con hiểu là thầy ngày giảng thì mọi sự mọi vật mà tạo bởi cái ngũ uẩn là đều có cái tấn công là dạ có. Vậy con muốn hỏi là vậy cái gì là nó là thật có, hay làm sao mà con có thể nhận biết cái thật có, là biết được cái thật có. Cảm ơn. 去他们见了东巴人是，要么的让新的嘛住巴人是，因为像看这个这有人送给都。 일체법이 공이라고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체법의 공에도 가끔은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끔은 없다고도 하셨다가 가끔은 있다고도 하셨다가, 그러면 언제 없는 것이고 언제 있는 것입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것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상이 없이 공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하지 않고서 대상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바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형색이라고 하는 바탕이 없다면 형색이 공하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기준으로 두 가지의 양상이 있다라고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Emptiness. We would like to think that compassion is at the heart of emptiness. Then do we believe that compassion exists? How to understand this paradox? 공성을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자비심이라는 그 자비심이 존재하고 자비심과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수행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공성을 말하셨고, 그래서 사랑과 자비가 없다라고 해야 합니까? 사랑과 자비가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없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 역시나 세속의 법입니다. 즉 속죄입니다. 공성을 생각할 때는 오로지 공함일 뿐인 것입니다. 대상이 자성이 없다, 즉 무자성, 공할 뿐이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갖춰졌을 때 결과가 되고 결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역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고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As you were saying about vacuity and that vacuity should be space and that we should meditate about space, but who meditates? If consciousness is time, you are comparing in this text, Arayuna, we're comparing time with conscience. Then meditating is something like time acting into the space. 공성은 허공일 뿐이다. 허공과 같다라고 한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공성을 수행을 할 때 지금 이 보리심석에 보면 공과 허공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그 공과 허공이 같다라고 명상을 합니까? 그리고 그 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 역시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럼 누가 그 공을 수행해야 하고 누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공을 분석했을 때 없다라는 그러니까 대상을 분석했을 때 공이고 무자성이라는 것이지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불이 놓여져 있다면 불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고 무자성이다, 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무자성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불 속에 손을 넣는다면 당연히 손을 대일 것입니다.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손을 봐도 분석하면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습니다. 고찰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바가 없고 무자성이다라고 했지만 현재 이 현상계에서 여러 가지의 모양, 형태, 빛깔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이러한 현상계에서 여러 모양들이 함께 구비되어서 책상이라고 하는 이 책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상이 지금 우리가 책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책상이 있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면 모양이 책상인가, 이 색깔이 책상인가, 혹은 이 책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책상인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본래의 성품을 살피지 않고 고찰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책상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생각하고 여기는 것 같이 책상인가 하면 그것을 고찰했을 때 책상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한 것이고 색과 공이 다르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곡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분별이란 양자 물리학에서 바깥 대상에서 본래 존재한 것이다라는 확신, 생각들이 바로 왜곡된 분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상대방이 아름답다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추하다라는 생각들 역시나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바깥 대상을 우리가 보는 것일 뿐인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 대상들을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편견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은 바로 분별 망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실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다시 분별을 하여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Con xin đảnh lễ Ngài và các quý vị đến đây cùng với con cũng xin cầu sự trường thọ đến Ngài. Con chỉ muốn hỏi một câu. Con đức phát tâm vô lượng Bồ Đề. Người nào nhập định thiền tâm Bồ Đề, dù chỉ chốc lát khối công đức ấy nghe đến chư Phật cũng không đo nổi. Con xin hỏi là làm sao để ôn tập được tâm Bồ Đề? Con kính Ngài. 또 너는 미스케트 냥냥냥냥 장주 있는데 먼저 니마 다바 제제 컨테스 종다리 제가 나로 장주 있음 아니 먼저 니마 레레는 컨테스 보리심을 저희가 어떻게 매일 수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到晚上说，去杭州回来，去선교지回来。 우리가 듣고 선교지 때문에는 예를 들면 뉴스를 볼 때 정말 세상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원치 않고 오로지 행복만을 원하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이 나와 같은 원하는 바가 같고 나와 같이 고통을 원치 않고 오로지 행복해지기만을 원합니다. 잠시 고통을 여의고 잠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히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살펴야 합니다.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만을 원하는 많은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같은 자손들로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고통을 완전히 여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고통을 완전히 여일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경험으로서 다른 모든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 역시나 제도하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회양 기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복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뭐